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말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의 한 달을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날이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그 날들에 세워지고 또 감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천국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천국의 맛을 또 맛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생에서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맛을 많이 본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은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비유되는 천국은 아마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 동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울타리를 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면들 가운데 한 부분들을 구별하여서 울타리를 쌓아 그것이 서로 다른 땅으로서 구별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동산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는데 정성을 다하시며 또 돌보시며 이루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것, 오늘 말씀에 창설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설하다라고 하면 만들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원어를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것이 plant라고 해서 심다, 나무를 심다, 정원을 가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동산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고 내가 만들었어, 너네 거기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곳일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맞으며 합당한 것일까라는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며 심고 가꾸신 곳, 그것이 에덴에 만든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라고 하며 이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천지창조의 반복 가운데 보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서 이곳에 동산을 특별히 만들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근데 아무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죠. 그것을 누린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축복된 곳인고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라는 것을 그 에덴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통해서 짐작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네 가지의 근원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손이라고 해서 하윌라의 땅을 두루 도는 강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금이 나는데 좋은 금, 선한 금, 그러니까 정금, 순금이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석과 같이 값진 것도 그 땅에서 소산물로 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기혼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구스 땅을 향하여서 흐르게 되죠. 이 구스라는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넘쳐 흐르다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근데 우리가 보통은 뉴스로 여름 때 그런 것을 보죠.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 물로 인하여서 수재의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데 보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의 넘침이라는 것은 애굽의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그 주변에 아주 고운 퇴적층들을 계속해서 쌓아감으로 비옥한 토지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많은 수확물 거둠으로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구스 땅이라는 것이 물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된 것, 그것을 구스 땅이라고 합니다. 히데겔이라고 했을 때는 아수르의 동쪽이다, 아수르의 전면에 있다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당시에 있어서도 그 민족, 그 국가 그렇게 명성이 있고 규모를 갖추고 문명을 이룰 정도로 이미 그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또 솟아오르는, 좋고 비옥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땅의 의미와 사뭇 유사합니다. 이곳 또한 물이 넘쳐 흘러서 좋고 비옥한 땅을 주변에 맞는 강이다라는 칭호로서 유브라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고 또 축복된 곳인가라는 것을 그곳으로부터 파생된 내 지역을 봤을 때 풍요롭고 또 귀한 것들이 나고 견고하고 강한 민족들이 또 형성되어지고 문명을 갖추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그 근원이 되는 에덴은 얼마나 더 귀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낙원, 우리가 낙원을 상실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본향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상실한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축복,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부분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향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의 수여자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들을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 그 천국의 백성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떠난 곳을 잊고 나아가야 될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을 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애굽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을 쭉 바라봤는데 그곳에 물이 넉넉해서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면 잘 살겠다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심판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던 조카 롯은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저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저곳은 애굽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 땅을 흠모하여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땅의 모습들을 좋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당할 곳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본향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사모해야 될 곳이다라는 그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우리한테 영양분으로 흡수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구분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 선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악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그것을 먹기 전,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지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저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에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러한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도 죄인이고 함께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 다 구축한 사회가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아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본향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40년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화되어지는 장소와 기간인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곳에 애굽에 대한 가치, 흠모함, 우리도 저런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가나안에 가면 그러한 물질과 문명을 이루면 좋겠다. 우리도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면 좋겠다. 우리도 힘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건축물을 만들면 좋겠다. 그들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을 잡고 있었던
그 애굽에 대한 선망함,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의 물을 빼고 마음의 물을 빼고 애굽에서 흐르던 그 모든 것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가치로서 새롭게 정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로 전환해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풍요롭고 문명을 형성하고 규모를 갖추고 강성한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에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흘러나온 지면들을 보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내게 어떤 시작을 갖게 하셨습니까? 근데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작하다라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수고입니다. 노동, 경작함, 그것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경작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이 없고 풀이 없었다, 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한마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경작할 사명도 같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들 가운데는 수고하여 그 일들을 이룸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통이 더해진 건 아담의 죄뿐이고 죄로 인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경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창조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경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라져야 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딱 일어나는데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나는 오늘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쉬겠습니다. 그거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날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계획이고 뜻이고 해야 될 과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수동적이며 제한된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승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십니다. 소화를 잘 시키시고 그대로 들어가셔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에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자면 됩니다. 그거를 삼시세끼 반복하고 매일 살아가면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네.
잠자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그런 삶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잘 해주고 너 이거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 절대로 1cm도 움직이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관리로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유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경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키고 죄의 일을 안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의의 행실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함으로 주체적으로 주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갈고 가야 되는데 맨날 금식하고 이렇게 못 먹고 그래서 어떻게 밭을 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봐요. 그래서 아담, 저걸 굳이 따먹어서 딴 것도 많은데 먹지 말라는 거 콕 집어서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막 그러고 우리 또 어떤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만드셔서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면 그래 만드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다가 박아 놓으셔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원망이 돼요. 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모르셨나? 왜 그랬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초점을 계속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죄 안 지었어요. 저 잘했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삶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어떤 결실을 이루고 그것이 내 삶의 풍요로움으로 삼고 그래 내가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그거는 애굽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삶, 경작을 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탐하지 않고 먹지 않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을 경험하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여 주신 삶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실제적으로 하나를 먹었어요. 당신의 생명의 수한이 1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고 추후에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저들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와 함께 알게 되었으니 영생, 그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할까 하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에 그 효능이 나오죠. 영생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할까 한다라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임의로 먹되 모든 것에 대해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허락이 된 거죠. 그러면 허락이 되었으면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 있어서 이 동산이 천국에 비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에덴 동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가지의 근원을 이루었다 말씀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강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천국에는 또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의 형벌로 가는 것.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엔 죄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근데 저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죄의 책무도 없고 죄의 정죄도 없고 죄의 형벌도 없고 심판도 없고 값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오직 생명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우리는 실낙원, 낙원을 상실한 자로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향,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도 삶을 살죠.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생명수의 그 샘물을 목을 축일 수 있는 특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씻긴다라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부족하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소멸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동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셔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평생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소용 기간은 단 3일입니다. 사흘 길에 광야로 들어가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그들이 물을 어떻게 해서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마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돼서 그들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때 말씀하신 것이 그 치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좀 조건이 달려 있긴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요? 잘 순종하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애굽의 그 재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 땅의 소실로 나의 영화로움을 차지하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나를 영화롭게 삼는 것, 그 애굽에서의 삶, 여전히 거기에 노예로서 묶여 있는 삶이 바로 그 조건에 묶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마실 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만나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불평했더니 주셨어요. 안 지켰는데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물을 바꾸셨습니까? 한 나무를 들어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인생, 우리들의 그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의 진액은 쓰디쓴 물만 내뱉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상실한 자와 같이 살아가며 여전히 내 손의 수고로 이룬 것만이 나의 유업이다 여기고 나의 한정 지으며 내 삶을 거기에 근거 삼아 내가 거기에 안정감과 혹은 불안함과 기쁨과 슬픔이 왜 그 손에 묶여 있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까? 십자가가 내 심령에 던져지지 않아서예요. 십자가를 그냥 저기다 세워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걸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진액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디쓴 물을 달게 바꾸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 그 사망의 권세,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어떠한 문제도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것을 연습장에 풀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답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 1 더하기 1은 2야. 그냥 바로 대답을 하겠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보다도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다가 세워놓고 장식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심령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 잎사귀가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한다, 치료한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의 열매를 취하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영생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상의 성전을 뜻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47장 12절에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천상의 성전을 본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이뤄갈 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며 단물로 바꾸시며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선국을 약속받은 자는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는 자입니다. 광야는 정화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그 약속을 체험하면서 그 천국을 심어 나아가는, 저주받는 곳이 아니라 정화되어져 준비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잖아요. 만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정처 없이 떠들고 고난과 고생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왜 우리가 무기력해야 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루시는 영광,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